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해오던 해오던 부흥회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다렸던 날이 올 때 가슴 설레지요. 저도 가슴 설렙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흥회가 열리게 됐어요. 부흥회라는 게 뭐냐? 소생한다는 뜻이 있어요. 회복하고 소생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에 부흥하면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리게 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바로 이 부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부흥해야 돼요. 부흥회를 왜 하나? 부흥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구원의 그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 어딘가 한쪽이 비고 허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고갈 상태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으면 기쁘고 즐겁고 가슴에 찔림도 오기도 하고 감격도 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으려고 그래서 부흥회합니다. 두 번째 부흥회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운동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무뎌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무뎌지고 우리 믿음에 연약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적당히 살면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이렇게 심령을 새롭게 갈고 닦아서 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잘 우리 믿음 생활에 잘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에 따르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일들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빨리 그 이번 기회에 돌이켜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거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영적으로 자기 마음이 둔해지고 신앙생활에 변동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의 목적이 있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 부흥회하는 건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이 부흥회 운동을 일으키고, 세 번째는 열심을 돋구는 거예요. 열심을 돋궈요. 그래서 이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지. 열심히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지. 내 모든 자신도 모르게 식어진 내 믿음의 생활이 자기도 모르게 식어지죠. 식어지게 된 믿음 생활을 다시 열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열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힘들지요. 왜 그런지 열기가 식어서 그래요. 열기가 식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활, 이런 믿음 생활이 아무래도 어쩐지 그 점만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생활, 부흥회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을 돌이켜서 자기를 돌이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의 열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흥회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흥회한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차에서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했어요. 건축하는데 52일 만에 이걸 다 끝내요. 대단한 거죠. 3.5km 되는 그 긴 성벽을 이렇게 52일 만에 다 성벽을 끝냈어요. 끝내고 다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지도자인데, 선지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 돌아갔는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쩐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몇 가지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파수꾼을 세워요. 파수꾼. 그 성을 쌓으면 이 파수꾼 있잖아요. 파수꾼의 성을 쌓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요. 그 파수꾼은 레위인들이 주로 섰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 수종 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들어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성을 지키게 했어요. 그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성이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잠잘 수 있고 그래요. 그러죠? 우리 믿음의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이 늘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 가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교회에는 저녁에도 보면 참 저녁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 새벽에도 새벽 기도가 끝나고도 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가정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오늘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파수꾼은 누구예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파수꾼이 시원찮아요? 좀 그냥 크게 아멘 해서 오늘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마귀 사탄이가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마귀 사탄이가 흔들면 가정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압이라는 광장, 수문압 광장이라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 할 일 다 했어요. 성벽도 쌓았고 레위 자손의 파수꾼도 세웠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것이 어딘가 필요한 데가 하나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영적 부흥이 있어야겠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돌아왔어요. 일부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놓고 그렇게 다 했는데 이들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심령의 영적 부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오늘날 말하면 부흥의 부흥.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다 수문앞 광장이라는 곳에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잘 아는 선지자였어요. 이 에스라 선지자로 하여금 학사 에스라 보고 하나님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거국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운동을 하는 거죠. 거국적 부흥이에요. 이건 막 다 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수문앞 광장에 왜 이렇게 모이라고 했냐? 그러면 이게 다 했잖아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성벽도 재건했고 이제 다 삶도 돌아갔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다 평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수문앞 광장이라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거기에 가정도 나라도 평안이 있다는 거지.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수문앞 광장. 수문앞이라는 것은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아수르가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꾸 쳐들어.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불편해. 전쟁 쳐들어오는데 무엇이 좋겠어요. 그냥 막 어렵지요.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에 골짜기는 물이 많잖아요. 그 골짜기를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거기서 물을 이제 수문을 이렇게 골짜기를 빼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까지 물을 끌어옵니다. 물을 끌어와. 그래서 이제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 안에 물이 있게 하고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물이 있고 바깥에는 기온샘이라는 것이고 안에는 수문이라는 것이에요. 문이 있어요. 수문이라는 문도 있고 또 수문이라는 것에 이렇게 넓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었어요. 수문 앞 광장 그런 거죠. 물이 있는 곳이 안에 성 안에 물이 있는 곳.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은 이 백성들이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만나고 백성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말은 서울광장 같은 곳이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수문앞 광장은 역사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 수문앞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였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여의도 광장이 다 모였어요. 그때는 100만 명이 넘게 모일 때는 여의도 광장이 있는데 지금은 100만 명 이상이 안 모여. 사람들이 모이자고 해도 안 모여. 그러니까 어디 교회에서 모이고 조금 넓은 데서 모이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안 모여요. 근데 이때 백성들은 다 수문앞 광장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제대로 가지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심령 부흥의 영적 부흥의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 또 은혜를 입는 출발점, 이건 뭐냐면 모이는 거였어요. 모이는 거. 모여야 은혜였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모이는 곳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거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모임. 자기 혼자서 바쁘다고 해서 안 모여보세요. 그럼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하냐? 못해!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그게 은혜 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초대교회의 이게 부흥의 비결이 뭐였냐? 그러면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저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이번 부흥회는 언제 모여요? 우리 교회에 다 모여야 돼.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 때 어디 모여요? 연세교회를 다 모여야 돼. 새벽이고 따지고 밥이고 막 병원에 입원했다 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모였어요. 예의 없이 다 모였단 말이죠. 그것이 8번이나 나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8번. 그러니까 막 다 모인 거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보니까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조금만 맘먹으면 맘먹기 달렸겠더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맘먹은 거 내가 재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맘먹기 달렸어요. 새벽! 이건 누가 일찍 오라고 그래, 직장에서. 그 새벽에 5시 반에 오라는 직장이 있어요? 없어. 자, 새벽은 그냥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에도 그래서 본당에서요. 새벽 기도에. 새벽은 암실 안 해요. 두 번째, 이제 저녁이 6시면 어두운데 7시 반까지 지금도 직장에 앉아있는 남자가 어디가 있어? 다 나와. 조금 늦으면 8시. 8시까지 있는 직장 빨리빨리 나와버려. 뭐들을 거기까지 앉았어. 그래서 저도 안 먹었는데 안 먹고 은혜 받고 잠자면 더 편히 자. 먹고 식색거리고 자는 것보다 안 먹고 배고픈데 자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깊은 잠을 자요. 지금 낮에, 그럼 낮이 문제거든. 낮에는 어떻게 하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거든. 2시간. 외박 달어. 외박이 아니지. 외박 달으면 큰일 나지. 외출 달어. 3일만 2시간씩 외출 달어. 그러면 돼요. 자기 볼 일 있으면 다 나가대. 다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좀 내시면 될 줄 알아요. 그러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은혜 못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은혜 받는 데는 다 피해 다니거든. 그러더래요. 은혜 받는 데만 피해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번에 다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맘먹으면 돼요. 맘먹으면 된다고. 맘먹기 달렸어. 나 병원에 가요.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랬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 하잖아요. 응? 의사가. 그런데 의사가 딱 어머니 기도회하는 그 시간에 딱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나는 그거 모르고 그 병원에 갔었다고요. 그랬더니 딱 치과 의사인데 거기다가 학회 참석자 진료를 쉽니다. 그래 몇 시 있어? 몇 시까지 이렇게만 해놨어. 그래서 그런가 하고 와서 우리 교회 왔으면 교회 와 있어. 그 뭐 드는데 어머니 기도회. 그게 맘먹기 했다니까. 맘먹기. 그래 또 맘먹기 했어요. 그런데 그날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그래요. 맨날 학회가 수요일날 10시에서 12시 2시까지 맨날 학회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거 보면 맘먹기 달렸지. 아멘을 안 하네. 아주 쉽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모여서 무엇을 했냐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어요. 제가 1절 읽고 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3절은 제가 또 읽겠어요. 그렇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그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스라라는 학사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거기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됐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수르가 쳐들어가고 괴로움을 주지요. 이스의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자꾸 괴롭히지요. 또 막 포로로 잡혀갈까 말까 하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가서 한 70년 이상 고생하지요.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다가 또 그러지요. 이렇게 저렇게 쳐보니까 160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160년. 그러면 30년을 1세대로 본다면요. 5세대가 지나가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많이 살다 죽다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160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귀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 갈급한 심령이죠. 갈급한 심령.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잘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영적으로 살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막 듣는데 160년 만에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제 보면 거기에 보니까 이래서 자 5절 끝에 제가 있고 6절 다 같이 또 한 번 읽겠어요. 5절 끝에 제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경배하니라. 아멘. 이들이 반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낭독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이들의 반응이 모두 4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5절 제일 끝에 봅니까?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다 일어서니라. 일어섰어요. 일어섰어. 두 번째 뭐예요? 손을 들었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예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송축해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어요. 세 번째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네 번째는 6절 끝에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몸을 굽혔어요. 땅에 대고 경배했어요. 자, 정리해 보겠어요. 첫 번째 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어요. 두 번째 말씀을 손을 들었어요. 세 번째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어요. 네 번째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160년 만에 들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했겠어요. 저번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노예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이 성도 수가 몇 명 얼마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중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동생이 목회를 하는데 중국의 성도 수가 10,000명이래요. 10,000명? 이야, 당신 그보다 동생이 훨씬 낫네? 네,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라는 데는 선교를 가면 우리 목사가 가면 목사라고 부르면 잡혀가요. 가서 목사라고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래야 돼. 저는 중국 가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그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는 목사님이라고 못 부르니까 선생님이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사람을 한족하고 결혼했습니다. 한족 여자 사모가 목사가 됐어요. 사모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이제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목사라 해도 그 신분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목회 뒤에서 돕고. 그런데 교인이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10,000명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중국 사람들. 그 중국 사람 몇십억, 16억, 7억 되는 사람들이 10,00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사람들이 관광으로 쫙 가자 그래갖고 오면 대한민국 국민만큼 많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겨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 그때 다 백성들이 9절 끝에 보세요. 9절 끝에 보면 9절에 한번 첫번 보면 나옵니다. 딱 나와. 백성들이 그 다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읽어요. 시작. 9절 처음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섯 번째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반응. 자, 처음부터. 자, 같이 해보겠어요. 말로 해보세요. 시작. 다 일어섰어요. 두 번째, 손을 들었어요. 세 번째, 아멘, 아멘 했어요. 네 번째, 엎드려 경배했어요. 다섯 번째, 울었어요. 이렇게 막,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한 거 이것이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로 들려지는 겁니다. 말을 들려. 이번 부흥회 때에도 보니까 부흥회 하면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은 이번 부흥회는요 저를 위해서 부흥회 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오늘 모든 말씀이요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저를 나 때문에 부흥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은혜가 된 사람이지. 여러분 다 이번 부흥회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누가 다 일러가지고 진짜 그냥 목사님이 나보고 막 들으라고 또 오늘 또 그렇게 하는만 또 막 입도 싸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서 나를 그렇게 알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열게 됐구나. 그래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울지 말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 그 말씀 이제 그만 읽겠어요. 뒤에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그만 울어 그랬어요. 그만 울으라고. 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날 성일이 되는데 성일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인데 울으면 되겠습니까? 그만 울어. 그만.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회개를 했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나도 자기도 모르게 물들었던 때 묻은 모습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의 죄처럼 느끼고 회개했어요. 조상들의 죄까지도. 이게 얼마나 이들이 회개를 열심히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큰 은혜를 깨닫는다. 자, 이렇게 하고 그들이 마지막 결론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쭉 더 읽어가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깨달았는데 율법의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듣는 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제였습니다.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뭐라 했냐면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 말씀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말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나면 찾는 것이 있어야 돼. 뭘? 내 가정을 찾고 내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찾고 또 하나 이런 믿음의 은혜일들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은 영적 은혜의 부흥은 찾았죠. 제대로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그런 걸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결론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열어주셨네요.
한번 같이 해. 그 말 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열어주셨네요. 시작. 이번 부흥회는. 아는 사람은 뭐요? 좀 같이 좀 해봐요. 2층 거 해보세요. 시작.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열어주셨네요. 그래,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이번에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은혜 구한 그래 같이 부르겠어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은혜 구한 내게